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꼴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영적인 준비이고 신앙적인 준비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7장은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인 것이죠. 이 7장에서는 세 가지 부분들을 권면하고 또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또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진멸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라. 예전에 헤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진멸시키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순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의 우상들에 물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헤렘 전쟁,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명령은 지키라는 명령을 하셔요.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신명기 7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키라는 명령하고 삶의 축복하고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네가 그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키라는 명령 가운데에 설명되어진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명령이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기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에 그때의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너희들의 그 처음 가졌던 마음과 그 믿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대적들이 있죠. 가나안의 대적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었어요.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월등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처음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본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너희들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너희들이 그때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이 부분을 저는 처음 마음, 초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초심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처음 마음은 초심, 처음 믿음은 초신,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대적들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권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때 가졌던 처음 마음, 그때 가졌던 처음 믿음, 그것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 이 명령은 용기와 자신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은 아주 중요한 그 명령이죠. 그 첫 번째 명령, 진멸하라는 것은 순결에 대한 명령,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이 너희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큰 대적들, 큰 장벽들, 두려움의 요소들이 너희들 앞에 첩첩산중에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은 그때 처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너희들의 그 초심과 초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치러지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었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어요. 38년 전에.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점탕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점탕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풍성한 땅임은 맞는데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이후 38년의 광야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복을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봤어요. 그들이 장대하고 거인족은 맞고 그들의 군사력은 대단한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권능의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출애굽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10명의 보고에 다 실망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오늘도 그때와 지금 신명기 7장의 내용도 그때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인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강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강해졌어요. 38년 전의 그 모습보다 더 강해진 것이죠. 더 강해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으니 훨씬 더 강한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또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총회 예산의 3분의 1이 안 거치고 있대요. 그만큼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 교단 교회들이. 강남의 교회 학교는 약 67% 정도가 교회의 67%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대요. 없거나 없어졌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나요. 기장 쪽은 교세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교단벌 연합 행사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대요. 우리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물론 희망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은 경제잖아요. 경제를 바라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경고의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서민 경제는 참 불확실해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장애물들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극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떤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을 하셔. 21절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신다. 출애굽할 때만 너희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긴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너희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때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 믿음과 그 은혜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눈앞에 드러난 현상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은 불평과 불만만,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다 불평 불만이잖아요. 맞나요? 특히 삶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문제의 신앙인들이 세 종류의 문제의 신앙인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도 세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요즘에는 세상에는 신앙인처럼 사는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처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지금 나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나를 구원해 주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의 은혜의 감격을 되새길 수 있다면은
교회이건 세상이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현실만 그대로 본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현실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증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지배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 내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인생은 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거예요. 창립기념주일이 되면은 한두 주 전에 50주년사 책을 한번 쭉 봅니다. 5챕터로 50년을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는 을지로교회 태어나다, 탄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을지로교회 일어서다, 세워져 가는 모습. 세 번째는 을지로교회 성장하다, 성장해 가는 모습. 그리고 을지로교회 넓어지다, 넓어지고 마지막으로 을지로교회 깊어지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 모습까지 50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챕터 을지로교회 태어나다, 이 부분에 우리 을지로교회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을지로교회를 처음 세우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그 첫 챕터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요, 이 결론 부분을 오늘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을지로교회 탄생의 의 이렇게 돼 있고, 그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교회, 을지로 중앙교회와 필동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교회는 1956년 7월 1일 오후 2시 을지로 중앙교회당에서 합동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양교회의 교인들은 물론이군요, 양교회가 같이 소속되어 있던 경기노회 종중 시찰장인 강신명 목사도 참석하였다. 합동 예배를 위해 6월 24일 미리 모여 연합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 찬양 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이두수 목사가 설교했으며, 이날 예배의 분위기는 그동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에 충만했다. 당시는 깨졌다 하면 개, 섰다 하면 교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교회의 분열을 거듭하던 시기였으므로 서로 다른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동하는 예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다. 그런 때에 두 교회가 을지로 교회로 합동한 것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일이었다. 더욱이 합동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화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들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려는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었다. 이것은 을지로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자랑스러운 원칙이요 전통이다. 이렇게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두 교회가 하나로 되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은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한 교회가 되어서 화목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사소한 것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역사학자의 눈에는 보여졌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에요. 우리가 정말 꼭 지켜내야 할 신앙 전통이잖아요. 그 신앙 전통 가운데 지금까지 행해온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헤브론 목회 연구회, 지지난주에 충무교하고 을지로 깨고 지금 29년째 했어요. 29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투입이 돼요. 각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전도사님들 많이 참석해야 30명 내외 참석하셔요. 이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 엄청난 희생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지금 29년째 같이 해오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신앙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신앙 전통이 하나 되고자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신앙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소한 것은 양보할 줄 알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전통이 이런 사업들을 유지하게 온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출애굽시킬 때에 보여준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62년 전에 을지로 교회를 세우실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